이제 오늘 말씀은 일곱 번째 기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8장 9장에 모두 몇 가지의 기적이 나온다고요? 10가지의 기적이 나오는데 이 10가지가 한꺼번에 쭉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기적이 나오고 그리고 한 가지 제자도에 대한 말씀 가르침이 나오고 또 세 가지 기적이 나오고 또 하나의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3+1 구조이고 지난번에 첫 번째 제자도의 말씀을 듣고 오늘은 3+2 두 번째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번, 2번, 3번 기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리고 죽은 자들은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첫 번째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는 내가 머리 둘 곳도 없는데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른다면서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세상 부귀 그런 걸 바라고 그러면 난 니한테 줄게. 네가 그런 걸 바란다며 내가 니한테 줄 게 하나도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에 더 많은 부귀와 영화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장사를 지내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하여서 세상의 어떤 일들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선하여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그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4번, 5번, 6번 기적이 끝난 후에 제자도에 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이번 주는 9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세리마태를 부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 제자도는 일어나 따르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일어나 따르는 것. 앉아서 박수치는 게 아니라 일어나 따르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앞에 이제 4번, 5번, 6번 우리가 기적을 살펴보았는데 이 4번, 5번, 6번 이 세 기적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세 사건들 모두 세 사건들이 있고 난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예수님의 기적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놀라워. 우와, 이가 누기에 이 바다를 잠잠케 하는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다섯 번째,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치유하고 난 후에 반응은 사람들이 예수님 좋긴 한데 우리 동네 더 있다가는 우리 동네 경제가 파탄 나겠다고, 이러다가는 교회 다니다가는 예수 믿었다가는 우리 집안 이 나라 경제가 파탄 나겠다고, 그러니까 좋지만 떠나십시오. 여기 있어가지고는 이게 뭐 괜히 예수 믿다가 우리 이 나라 경제가 완전히 막 우리 가게 문 닫게 되겠다라고, 그래서 가십시오. 이게 다섯 번째 기적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중풍병자와 내 친구 치유하고 난 후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물론 여기서 영광을 돌렸다라는 의미들은 우와 이런 감탄이겠죠.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1번, 2번, 3번 기적 후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4번, 5번 기적에는 다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었는데 제각기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수 말씀을 듣고 똑같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는데 이 사람들은 우와 놀라고, 이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돈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내가 돈 손해보며 우리 집 장사에 손해보며 교회 못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돌려보고, 또 이 사람들은 앉아서 와 따봉 하면서 최고다 하고 그렇게 지금 반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반응, 1번의 반응, 2번의 반응, 3번의 반응, 이 모두 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의 말씀과 그의 기적 앞에서 정말로 원하는 반응, 주님은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우와하고 놀라는 것을 원한 것도 아니고요, 또 기적을 보고 난 후에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기 손익을 계산해서 정말 내가 손해보려겠다 싶으면 예수님을 거부해버리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 앉아서 그냥 박수치면서 와 최고다 이렇게 하는 반응을 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반응은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를 부르시면서 마태야, 이 박수 좀 더 크게 치라. 마태야, 니 정말 좀 더 높이 칭송해라. 마태야, 니 헌금 좀 더 해라가 아니라 마태를 부르시면서 뭐라 합니까? 나를 뭐하라? 따르라. 주님은 지금 4번, 5번, 6번 기적을 했는데 정말 이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님이 먼저 마태를 보고 너는 나를 뭐하라? 따르라 하시고, 마태는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말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설교를 듣고 와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네, 와 성경에 저런 말씀도 있었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앉아가지고 뭐 거부하는 사람들처럼 뭐 저런 식으로 하노, 뭐 저럴 것 같으면 나는 뭐 교회 안 올란다 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쪽 산문단처럼 앉아가지고 와 잘하네, 최고다, 멋지네,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원하신 바로 그대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마태와 같이 일어나, 그죠? 일어나 주님의 길에 함께 뛰어들고 주님과 함께 따르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이 예배당에 주님을 예배하는 곳에 더 많은 군중이, 때로는 더 많은 관중이 참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일어나 따르는 제자들,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께 필요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야구나 축구나 운동을 좋아하죠. 그런데 실제로 야구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가장 인기가 좋다고 하는 스포츠인 야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야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앉아서 TV를 통해서 보거나 안 그러면 관중석에 앉아서 보고 응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관중석 신앙인 거죠. 이게 관중석에 앉아서 예수님을 보듯이, 목사를 보듯이, 교회를 보듯이 그렇게 앉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좋아하지요. 예수님 팬이에요. 응원을 해줍니다. 와, 예수님 잘하십시오. 목사님 열심히 하십시오. 잘하십시오. 힘내십시오. 화이팅! 응원도 합니다. 근데 자기는 안 해요. 자기는 그냥 관중석에 그냥 앉아 있을 뿐입니다. 때론 필요하면 입장료 내라면 뭐 입장료 내죠. 뭐 제가 뭐 입장료 내듯이 헌금을 하고, 그러면서 목사님 하는 일이나 교회가 하는 일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인지 입장료 내면서 후원금 내면서 지지해 줄 수 있습니다. 마치 홈팀 응원하는 관중들처럼 홈팀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후원금도 냅니다. 입장료도 냅니다. 그런데 자기는 경기는 하지 않아요. 필드에서 뛰지는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할 일이고, 저는 이제 경기 끝나고 나면 일주일에 한 번 마치 경기장 오듯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면 내가 뭐 지원금 후원금 내고 나면 난 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갑니다라고. 근데 요 사이는 일주일에 한 번 경기장 오는 것조차도 못해요. TV로 앉아서만 시청을 해야 됩니다.
TV로 앉아서 시청하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 그런 걸까요? 관중석에 앉아서 예수, 예수, 예수를 사랑합니다, 환호합니다, 나 당신 팬입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내 후원금을 좀 더 많이 내었습니다라고 그걸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그런 팬을, 예수 팬을, 또 예수 관중을 더 많이, 이 교회에 그런 관중이 많다. 어쩌면 이 코로나가 정말로 이제 성도들이 그 사람이 팬인지 관중인지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정말 집에서 그냥 TV로 시청하는 걸로 만족하고 나는 예수 팬이다로 그렇게 만족하는지 이제 정말로 우리가 결단을 하고 또 우리 모습이 그렇게 서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관중이나 팬은 아무리 많아도, 군중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없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관중이나 시청자보다 실제로 손발로 뛰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실제로 손발로 뛰는 선수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관중이나 팬들은 많은데 실제로 현장에서 뛰는 선수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뛰자고 하면 바쁘다 합니다. 함께 뛰자고 하면 피곤하다고, 요새 같으면 위험하다고, 지금같이 위험한 상황에 뭔 소리냐면서 힘들다라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응원은 열심히 할게요, 제가 응원합니다, 그걸로 위안을 스스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오늘 마태를 부르시는 것처럼 함께 뛸 사람들을, 어려운 시국이지만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시국에도 예수 복음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운동되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함께 뛸 사람들을 찾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스카웃에서 함께 뛰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정말 세리밖에 되지 않지만 예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함께 뛰겠습니다 하는 사람이라며 얼마든지 붙으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또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주님으로부터 능력은 나오는 것이기에 나는 부족해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어떤 종목에서든지 이제 2021년은 일어나 주님과 함께 뛰는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에서 뛰어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에서 함께 주님과 뛰어주시고요. 특히 이 코로나 때 정말 너무너무 위태하게 무너져 버리고 있는 게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아닙니까?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뛰어야 될까? 뛰는 방식은 이제 좀 달라져야 되지만 아무튼 주님과 함께 뛰자고. 어떤 사람은 차량 봉사로 뛰어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또 방송부에서, 식당부에서,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다니엘 기독학교 이제 시작할 텐데 또 다니엘 스쿨하고, 하여튼 어느 종목에서든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심 앞에 저도 함께 뛰겠습니다라고 일어나 뛰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 새해입니다. 새해. 올해 내가 더 박수를 많이 치자가 아니라 오늘 주님 말씀은 2021년도에 어느 종목에서든지 일어나 주와 함께 뛰자고 하는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예하고 아멘하고 응답하고 실제로 일어나 뛰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목사님, 저같이 부족하고 자격 없는 사람도 일어나서 뛰어도 됩니까?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마태의 부르심과 마태의 따름이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마태와 같은 죄인도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마태와 같은 죄인도 부름을 받을 수 있고 마태와 같은 죄인도 예수 제자로 따를 수 있다라고 오늘 보여주는 게 오늘 두 번째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세리 유대사회에서 가장 손가락질 받는, 어이구 저런 게 교회를 다니면 나는 교회 안 간다 싶을 만큼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매국노 취급을 다 그 사회에서 가장 혐오 사람, 그 사회가 가장 혐오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하는,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가 수치다 싶은 그런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세리조차도 부르시고 제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주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으면, 함께 뛰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조건, 자격들을 갖추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판검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을 버는 사장님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일어나지 않고 뛰지 않는다면 주님께는 아무 소용, 그 사람이 박수를 좀 더 많이 쳐준다는 게 주님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세리와 같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세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얼마든지 제자로 부름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마태가 이야기를,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똑같은 이야기들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알페오의 아들 레이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독 이 마태복음에는 끝까지 자신을 세리마태라고, 나중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나중에 10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언급될 때도 끝까지 세리마태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이에요. 마태. 바로 이 세리마태가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마태를 잘 압니다. 그 사람이 세리 출신이었다는 것, 그 사람이 매국노 출신이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정말 우리 사회가 가장 싫어하는, 혐오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른 복음,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도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이 세리마태라는 얘기보다는 원래 어릴 때 이름이었던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고 그렇게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유독 마태 자신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세리였다고, 나는 세리마태였다라고 마태복음에 스스로, 자신이 기록하는 성경에는 스스로 나는 끝까지 세리마태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왜 마태는 자신의 이 부끄러운 과거를 다른 사람들 같으면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을 텐데, 왜 이 부끄러운 자신의 이 과거를 이렇게 끝까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 같은 죄인조차도 존 뉴턴이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워, 이건 나의 이야기입니다라고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들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세리마태도 자신의 그 부끄러운, 정말로 이제 그 얘기 좀 안 했으면, 그래도 지금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우리 시대에 정말 존경하는 사도인데 그 사람이 매국노였다는, 그 사람이 세리였다는, 이제는 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마태는 숨기지 않습니다. 아니다고, 내가 바로 그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사도 바울식의 표현을 하며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표현이, 마태는 스스로 자신이 내가 세리였다고, 내가 세리마태였다라고 자신을 마태복음에서 마태사도라고 차마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을 언급하는 그곳에서도 다른 복음서들은 그를 세리마태라고 하지 않는데 유독 자신만큼은 내가 바로 세리마태였다라고. 왜 이렇게 말합니까? 정말로 나 같은 죄인도, 여러분, 나 같은 세리도, 나 같은 정말 손가락질 받던 그런 벌레 같은 이 죄인도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 차별이 정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옛날에 더러운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진 죄 사함의 구주임을 예수님 스스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한 후에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이 진짜 죄인 중에 괴수인 가장 지독하고 부끄러운 죄인인 세리를 만난 거예요. 어제 예수님께서 나는 죄 사함의 구주다라고 선포하셨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내 앞에 나오며 예수 앞에 나오며 죄 사함을 받으며 흰옷을 입으며 구원을 받으리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는데, 그리고 그 다음 만난 사람이 진짜 제일 우리 사회에서 꼴통이고 지독하고 더러운 죄인을 만난 거예요. 어제 내가 죄 사함의 구주다 했는데 오늘 내가 이 꼴통 더러운 죄인을 만나서 니는 그래도 안 되겠다. 내가 모든 사람의 죄는 다 용서하고 해도 세리는 안 된다. 그렇게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정말 죄 사함의 구주가 죄 중에서, 그 당시 죄 중에서 가장 지독하고 부끄러운 죄인이었던 그 세리마태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제자로 삼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제자로 삼으면서 내가 이거 실수로 내가 이번 한 번만 봐주는 것이다 라고 삼은 것이 아니라 난 늘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그래서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세리마태를 부를 때 옆에서 틀림없이 구시렁구시렁 했을 거거든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저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지금 뭐 하는 것이냐고 구시렁구시렁 하고 있으니까 떼놓고 거기다가 이번 한 번만 좀 눈 감아도, 내가 어제 그리 설교를 했는데 이 사람한테 어찌 내가 외면을 하겠노.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 이번 한 번만 그냥 좀 이해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앞으로 항상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의사가 병자를 찾듯이 나는 언제나 의인을 찾아 구원하는 거예요. 죄인을 찾아서 그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제자로 삼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죄인이라고 해서 안 되고 세리라고 해서 안 되고 자격이 부족하다고 해서 안 되는, 또 우리 아이들 중에서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안 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아무리 죄인이라도 세리라도 얼마든지 제자로 삼아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저는 박수만 칠게요, 목사님 부족해서 저는 그냥 후원금만 내고 응원할게요, 제가 부족해서, 여기 있는 분 중에 오늘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 중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오디션 봐가지고 뭐라도 잘하는 사람 뽑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오디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누구든지 예수 말씀 앞에 아멘 하면 정말 어떤 죄인이라도 뽑으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건 자신이 비록 죄인이지만 주님의 의를 사모하는 죄인이어야 합니다. 세상적 부귀나 명예보다 주님의 의를 사모하는 그런 죄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리마태가 만약에 세상의 부귀나 영광을 더 사모했다면 주님의 부름 앞에 아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가 요금 많이 들어도 돈은 제일 많은 부자 그룹 중에 그래도 집은 강남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끝까지 강남에 또 다른 아파트를 하나 더, 또 아니면 청와대 권력을 얻고자 했다면 예수를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비록 죄인이었지만 손가락질 당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도 하늘의 의, 주님의 의를 사모하기에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주님의 부름 앞에 아멘하고 함께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머리 둘 곳도 없다는 것 들었습니다. 압니다. 저 사람 따라가 가지고 내가 강남에 아파트가 하나 더 생기고, 저 사람 따라가며 내가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임용에 합격한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압니다. 예수님 분명히 앞에서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뻔히 알지만 지금까지는 자기가 세리가 오직 돈을 위해서 내가 무슨 욕을 듣더라도, 진짜 내가 벌레 같은 욕을 듣고 사람한테 무슨 취급을 당해도 내가 돈 버는 거 목숨 걸고 할 게다라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래서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달리 살고 싶다. 이제는 더 많은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 이거 하나 가지고 일어나 주 예수를 따르고, 주님은 다른 어떤 것 보지 않고 그 마음 하나 받으시고,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고. 네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네가 그 마음 하나 있다면 된다고.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목사고 장로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더 많은 돈을 위해서 올해도 예수를 믿겠다라고 따르겠다고 하면, 그러면 안 된다, 오지 마라.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리마태는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사모하였기에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적 부귀가 아니라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의에,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걸 믿은 거예요. 돈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직장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래 나 이제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가 죄인이라서 안 되고 우리가 이런 자격이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사모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2000년 우리의 새해 새로운 결심을 하고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원에 나는 무엇을 더 사모하고 목말라 하는가. 오늘 세리마태와 같이 주님의 의에 더 줄이고 목마르고 사모하는 그런 죄인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자기 의나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임을 스스로 깨닫고 나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내세울 것, 교회 다니면서 내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내가 주님의 의를 사모합니다 라고 그렇게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이 불러주시고 주님의 의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마지막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포도주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이제 새로운 원리, 새로운 방식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너 나를 믿는다고, 나를 따르겠다고 일어났지 않느냐.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르게 산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이 저기 앉아가지고 관중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저기 앉아서 우와 진짜 설교 잘하네, 우와 대단하네, 우와 기적 멋지네. 예수님 저기 앉아서 관중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아니면 저기 앉아서 무슨 자기가 심사위원단들처럼 몇 점, 패스, 통과, 합격, 저 정도 설교면, 저 정도 기적이면 앉아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평가하거나 교회를 평가하거나 목사를 평가하는 그런 심판관으로, 청중관으로 그렇게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또 아니면 저기서 그냥 와 브라보 내가 후원금 내겠습니다, 여기서 그 자리에서 꽃다발 던져주면서 마치 선수들을 환호하는 사람들처럼 꽃다발 던져주고 와
대단합니다 하면서 펜수 막 걸어주고 그런 성도들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제 정말로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며, 예수의 기적을 보았다며, 예수의 부름을 든다며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함께 따르자라고. 우리가 아가서에서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외침이 오늘 우리 교회로 적용한다며, 신랑 대신 주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더 좋은 자격이나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도, 정말로 세리라도 주님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그가 세상 부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를 따른다며 그러면 안 된다, 나는 이제 머리 둘 곳도 없다, 안 된다, 그건 아니고, 네가 그걸 바라고 나를 따른다면 그건 아니고, 정말로 주님의 의를 바라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따른다며 누구든지 얼마든지 오케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게 우리 일어났습니다.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면서 따라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예요. 너 이제 옛날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너 정말 새롭게 살고자 하는 새 사람, 새로운 주님의 제자이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삶의 방식도 형식도 바꾸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던 방식, 예전 방식, 그거 바꾸어서 이제 주님 방식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방식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다. 오늘 한국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하면서도 삶의 방식이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우고 훈련받지 않으면, 여러분 다시, 배우고 훈련받지 않으면 실제로 그렇게 삽니다. 왜냐하면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든 게, 내가 본 게, 내가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저희들 어릴 때 새마을운동 배우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배우고 목표 지향적으로, 성취 지향적으로 막 철저하게 그게 진리인 줄 알아. 그게 선일,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그리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제 삶의 이 생각들, 습관들 바꾸는데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길들여진 이 국가가, 또 그 시대가 내게 길들여온 생각이, 방식이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내게 가르쳐준 선하다고 했던 무조건 1등을 해야 되고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무조건 정말 이 경쟁 사회에서 난 그래서 1등을 하는 것이 제일 잘 사는 건 줄 알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요.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근데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내가 이때까지 평생을 늘 그렇게 살아와 놓으니까 이 내 몸에 배인, 인으로 박혀있는 그런 세상적인 생각들이 쉬 변하지 않아요. 계속 말씀을 보면서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보고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옛 습관대로 갑니다. 마음은, 목표는 내가 예수님인데 실제로 삶의 방식은 순전히 자기 방식대로 산. 그러니 결과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사람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이 안 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은 예수 잘 믿고 싶고요, 제자답게 살고 싶고 천국 백성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삶은 어제까지 살아온 대로, 만약에 40년 동안 50년 동안 그리 살아온 사람이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는 것은 진리를, 복음을 다시 열심히 더 들어야 됩니다. 텔레비를 더 들으면, 텔레비를 더 보면 절대로 안 바뀌고요. 다시 복음을 열심히 듣고요, 그리고 배우고, 그리고 훈련을 해야 돼요.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말씀에 쳐서 복종케 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만이,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 정말로 내가 그냥 박수만 치는 성도, 그냥 예수 홈팬, 일주일에 한 번씩 홈구장인 이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을 응원해주고 가는 홈팬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쳐서 훈련시키면서 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일단은 먼저 보고 듣는 게 복음이어야 됩니다. 예수 말씀이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고 들어가지고 편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는 안 된다, 다니엘 스쿨을 하고 다니엘 기독학교를 하고, 우리 아이들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설교 한 번 듣고 예배 30분 50분 한 번 듣고 그래가지고는 게임이 안 돼, 성부가 안 되는,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교육하자. 그래서 다니엘 스쿨 다니엘 기독학교를 하려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는 그리 해야 되고, 그럼 어른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고 설교 들으면 그러면 될까요? 천만에. 어른은 더 해야 됩니다. 올해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 천독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안 읽는 사람 보고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천독이 되거든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1번이 다시 복음의 말씀인 성경을 내가 보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배우고 순종해 가봐야 됩니다. 하나씩.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10번에 한 번 브레이크가 잡히더라고요. 10번에 9번은 또 옛 습성처럼 되어질 때 참 많이 좌절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10번에 2번 브레이크가 잡히고, 10번에 3번 브레이크가 잡히고, 10번에 4번 브레이크가 잡히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더라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내가 이제 새 포도주가 되었는데 새 부대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걸 잘 실천하자고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읽자고 하고요. 가정에서 이제 오늘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가족도 함께,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그렇게 되어 가도록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두 번째 제자도에 대한 말씀, 내가 원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 앉아서 박수 치는 것 아니다. 물론 박수도 안 치는 사람보다 낫겠지만 앉아서 박수 치거나 앉아서 후원금 좀 내는 홈팬 수준이 아니다. 일어나, 마태처럼 일어나 주를 따르자. 자격 조건 필요 없다. 죄인이라도 세리라도 괜찮다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자. 이제 따를 때에 일어나 주님 따르면서 내보고 계속 따라오면서 태클 걸지 말고, 예수님 내가 직장에 다닐 때는, 내가 시청에 있을 때는, 내가 학교에 있을 때는 이랬는데 하면서,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앉아있지 말라 따라왔냐. 따라와서 내 예수님 말씀과는 다른 태클을 걸지 말고, 이제는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제는 내가 말하는 방식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 그게 네가 나를 진짜 따르는 것이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면 아무리 세상이 2021년도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내 영혼이 부흥되어질 줄 믿고, 바로 이 예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며,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질 줄 믿습니다.